할렐루야. 네. 오늘도 생명생계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나의 고백과 백신 중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녀 한자가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 같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비둘기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주의 성전에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도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소명하며 천국길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오니 마음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인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독문 58번으로 성시 교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떠안을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상한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상한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몸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기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것들을 생각하며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그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품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확신하는 고백을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의 가시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희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생활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시간, 성령님의 기회와 용기, 은혜로 이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별로 매일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생명생 교회 가족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도 꺼지지 않고 새 생명으로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집사님 생명생 교회 가족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 믿음 가족과 함께 날마다 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과 성도분들 생명생 교회 가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생 교회가 날마다 변화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의 사랑과 지혜로 더 큰 교회 보응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받는 교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 가족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단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행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복을 더해주시고 영의 능력을 만배에 더해주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함께하는 성도분들 가정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0쪽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900쪽입니다. 구약 900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성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돌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마음이 밝아지죠. 네,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네가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니다.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그것을 알게 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누구냐? 라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러한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게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예, 분쟁이 있는 교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지만 니께 커 내께 커 서로 분쟁하는 교회. 예,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그 교회를 보여주면서 지금 어떤 교회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시편 다윗의 시지만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세워져서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에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이 시대적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아름다운 교회네? 라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같이 교회에 가면서 너희들 뭘 기도하니? 기도의 제목이 뭐야?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건강한 거요. 행복한 거요. 이렇게 서슴없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행복한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네.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떨 때 행복해요. 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은 뭐 요즘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아주 그냥 정신없고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면 기독교적 세계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그 바라보는 법칙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세계관이냐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유일신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나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어때요? 그 건빵이 뭐라고? 건빵 비기 싫지 않은데 예쁜데 맛있는데 저거 먹어보니까 어떻게 그거를 등한시해요. 우리가 주는 건빵을 아주 그냥 경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기독교적 세계관, 오직 유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무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공격을 당하고 왜 너네는 그렇게 유난 맞아? 요즘은 종교 통합주의, WCC에서 뭐 다 네가 믿든 내가 믿든 우리가 믿든 뭐 어디가 믿든 마침내 다 가는 곳은 어디예요? 피라미드의 꼭대기 마냥 좋은 곳 아니냐?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엉뚱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요즘을 뉴에이지 시대라고 해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에게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마음이 고난스러워도 정말 심중에는 아주 그냥 쓴뿌리가 있어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주일날 요즘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요. 요즘 막 꽃도 피고 들판에 나가면 꽃이 형형색색 너무 아름다워요. 노란꽃, 빨간꽃, 분홍꽃, 네, 너무너무 예쁜 꽃들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밖에 막 나가고만 싶은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에 불러주셨는데 뭘 받아가야 돼요? 복을 받아야죠. 복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시온의 산들에서, 시온의 산들은 어디예요? 성전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대. 명령했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안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죠. 미물도 하다못해 벌레지 하나도, 날파리 하나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뭘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어도 돼.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요.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때예요? 아주 좋을 때죠. 하나님과 나름대로 동행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코앞에 살 때예요. 그때는 생명나무를 따먹어 열매를.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영원히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불순종함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몸은 건강해.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입은 즐거워. 눈은 밝아졌어. 지혜는 더 높아졌어.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화용검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켜요. 동산 중앙으로 가는 길을 지켜요. 못 가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단절돼. 영원히. 그러니까 그거를 못 먹게 막아. 화용검하고 그룹들을 통해서 막아.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줄었죠. 줄었죠. 예, 이 수증기 개가 바뀌기 전에는 정말 막 900살, 600살, 700살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홍수 시대 이후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후로는 이 지구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 순환계가 바뀌는 바람에 인간이 많이 살면 성경에는 7, 8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에 앞으로 우리는 120세, 우리의 자녀들은 150세를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150세, 120세, 100세를 사는데 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원하지 못한 마귀의 자녀로서의 생명이 영원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놓으셨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지난주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성막, 회장, 성막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가면 앞에는 성소가 있어요. 더 멀리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회장이 쳐져 있어. 회장. 근데 그 회장이요 얼마나 규모가 대단했는지 제사장 300명이 들어야 됐대. 엄청나죠. 그 길이와 폭과 넓이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지성소에.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회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중간 부분부터 밑에까지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이제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그날 1년에 하루 그날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아뢰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가요. 아침에도 들어가고 낮에도 들어가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성소의 이야기로 갔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 하여몬과 그룹들을 지켰던 그 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돼야 돼? 영원해져야 되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여전히 죄를 짓고 불순종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영원히 가면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채로 영원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바로 뭐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천국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좁아요. 협착해요.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가다가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성도라고 십자가를 딱 붙여놓으면 그게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고 부러운 거예요. 나도 마지막 때에 내가 육신의 연한이 다해서 죽을 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빨간 십자가 내 이름 석자에 그 십자가를 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끝까지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 세상에 주의를 지키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구주로 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가 천국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3편의 말씀도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참고하여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아멘. 네, 보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봐야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는 성도로 구원받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성도도 어떻게 하면 끄집어 내려서
천국에 못 가게 할까 작전을 쓰는 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라 라는 말을 어떻게 강한 어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잘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잖아. 그런 말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보라 라면서 강한 어조를 말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하기 참으로 힘들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형제지간에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어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어쩜 선할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형제지간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서울에서 출판사를 하다가 예전엔 집사였죠. 출판사를 하다가 쫄딱 불이 나서 망해버렸어요. 출판사가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녀 둘을 데리고서는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서. 그래서 방 한 칸에 4가족이 딱 누우면 꼼짝을 못할 정도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집사 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맨날 가서 기도하느냐고 산기도를 가신 거야 맨날. 그래서 산기도를 가다 보면 꼭 지나가는 집, 꼭 길목에 짜장면집이 있는 짜장면집이.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하는데 배고파도 어떻게 해요?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고 그러셨대. 근데 그렇게 쫄딱 사업이 망해서 작은 단칸방 하나에 4식구가 정말 몸도 움짝달싹 못하고서 누워서 잠을 자는 그러한 시기가 지나서 이제 방 2칸짜리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방 2칸짜리를 딱 이사를 갔으니까 누구에게 방 1칸을 줬을까요? 첫째에게. 이제 네가 첫째가 잘 돼야 집안이 잘 풀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 공부하는 방해되지 않게 너 혼자 방을 써. 그러면서 큰애에게 방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같이 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나도 방 하나 달라고. 나도 방 하나 달라고. 왜 형만 방 주냐고. 나도 방 하나 필요하다. 나도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방 1칸짜리 살다가 2칸짜리로 이사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형편이 핀 거죠. 더 좋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더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기쁜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겨요? 분란이 생겨요. 형제지간에. 왜 형만 방 따로 줘? 나도 방 따로 달라고. 이러한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5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권유를 합니다. 이제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부자고 우리의 짐승들도 많아지고 우리의 종들도 많아져서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별하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그럴 테니까 우리 결별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고 더 좋은데 오히려 어떻게 관계는 더 소원해지고 연합하고 동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조차도 우리 정말 부부지간에 만나서 사랑을 해서 예쁜 자녀를 낳아서 정말 피를 나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되면 오히려 더 분란이 생겨.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안 남겨주고 돌아가시면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대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돌아가셨어. 상속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분란이 생겨. 서로 많이 가져가고. 네가 많이 가져내, 내가 많이 가져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일꾼들이 많아서 서로 어떻게 해요? 줄 서야 들어가.
큰 교회에 가면 우리가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미리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부러워하지만 막상 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지간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에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하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일 안 하려고 그래. 요즘은 작은 교회로 안 가려고 그래요. 다 큰 교회 간대.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잘못 성장한 믿음이에요. 잘못 성장한 믿음.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된다면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섬겨요. 사랑하면 주머니를 털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예,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신 분이 계신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은 예, 입만 갖고 가요? 호주머니 두둑하게 가요.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줘야지. 오늘은 가서 좋은 선물도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은 몸이 움직이고 수고하게 되고 있는 것 없는 것 서로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서로 믿음의 형제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도 형제가 아니면 가족도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야지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2절 말씀에 보면 예,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론. 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아멘. 네,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리는데 보배로운 기름이 예, 이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하여서 지금 2절 말씀에서 갑자기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이냐면 머리에다가 바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해요. 바르면 기름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 그래서 이 아론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아론 때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매일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자기가 거룩해져서 백성들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물을 드려서 짐승으로 양, 염소, 소, 비둘기 없으면은 고운 가루, 용사제목까지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예물을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태워서 올려면 자기의 죄를 다 없이 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 그러나 지금 아론을 이야기함으로 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물 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제사장인 아론은 그리고 제물이었던 모든 양과 염소 이런 짐승을 어떻게 매번 반복적으로 드려줘야 돼. 제사도 어떻게 해요? 맨날 드려야 돼. 매해.
매해 가서 6월절이면 가서 제사를 드리듯이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번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제사를 안 드려요. 짐승의 제사를 안 드려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물 되신 동시에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떨 수 있다고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제물로 드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2절에 이어서 3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본문 보시고 성경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에덴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예, 여기서는 헐몬은요, 헐몬산이 헐몬산. 예,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그 헐몬산은 얼마나 높은지 항상 어떻게 해요? 보면은 거의 하얀 눈이 산 꼭대기에 얼어 있다는 거예요. 산이 꼭대기가 하얘. 북쪽에 있는데 시온산은 어디예요? 시온산은 유대 땅, 예, 남쪽 끝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시온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얘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헐몬산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서 여기서 이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눈이 녹아서 어디까지 와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 물이 흘러내려서 시온산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 끝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그 산에서 얼었던 눈이 녹아서 그 이슬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남쪽 시온산에 있는 성전까지 흘러내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은 무엇을 말해요? 물은 여기서 이슬은 물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뭘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을 얘기해요. 봄이 되면 꽝꽝 얼었던 겨울산 가보시면 꽝꽝 얼었잖아요. 물이 흘러요? 눈에는 안 보여요. 다 얼어서. 그러나 이제 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계곡에서 어디서 숨어있던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 그 이슬이 흘러서 시온산 남쪽 끝에 있는 시온성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바로 누구예요? 또 예수님.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 예수님과 같이 동역할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신약에서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은 바로 누구냐면요,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 중에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유유히 강처럼 흐르고 있는,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어떻다고요? 절대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교회는 절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비밀이 있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리고 또 교회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맨날 전도하는데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손 많이 아프지, 기타 칠 때. 목도 많이 아프죠. 근데 왜 우리가 헌신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 듣고 위로받고, 그날 우리가 전도할 때 요 옆에 미용실 남자 손님 2분이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미용실 사장님한테 와서 그러시더래. 자기네들은 교회를 다닌대, 감리교회. 그래서 머리 깎으러 와서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발 여기 미용실에 와서 머리 자르러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정말, 그날은 특별히 인적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인증샷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누구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누구에게는 힘을 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새싹이, 아지랭이가 막 꾸물꾸물대고 올라가고, 우리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 뭐 새싹이 올라와, 떡잎이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2개가. 그럼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헌신들이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의 특징이지만 날마다 사람 보지 않고 이런 작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날마다 감격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난 힘든데 오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어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지 막 힘을 팍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정말 모든 것이 은혜고 정말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가되어지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 예수님의 빛을 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관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저희들의 모든 것 아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주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 얼마나 크신지요. 주님께서 아쉬움에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여 주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담은 귀한 보화입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많은 것들로 공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욱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세워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가정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한 가정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도 만져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젊은 많은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아버지 향해 달려나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불경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는 사업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존귀함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희 생명샘 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우리 새벽마다도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다빈 청년이 4월 말일날 홍콩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믿음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직장도 잘 적응하여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빈을 통하여 가정이 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도 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정희 성도님 강력한 이전 준비로 기도 부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주중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끝까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일정 다음 주에 3번에 보시면 모임 및 예배하는 전도 일정이 12일 금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토요일은 주미등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전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전인적 현장 직분자 세미나라고 해서 김홍렬 목사님이라고 보니까는 유명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신봉교회 저희 같이 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비전 교회에서 같이 전도 저희 팀이 저랑 같이 같은 조로 전도하는 교회고 거기도 여자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거기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세미나가 있어서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3시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2시 20분 정도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주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430장 찬양 1절만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 장로님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게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43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도 위로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강건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로 작정하고 작심하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 의회와 또한 사업과 모든 기업 위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